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복음의 출현과 전령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는 그 복음의 출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전령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역사적 예수를 알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선명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그의 탄생 기사를 보면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임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하였습니다. 저자 마가는 2절에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그리고 3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직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소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소리란 내용의 담지체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달되고 나면 소리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무엇인가를 외친 후에 역사의 뒤안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라 하는 말입니다. 물건을 담는 그릇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담은 그릇은 사람들의 손에 떡이 들려질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손에 떡이 들려지는 것으로 그릇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전령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 곧 전령과도 같습니다. 전령은 그 손에 왕명이 들려 있는 한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사극을 보시면 가끔 그 왕명을 들고 쫙 펼치면서 어명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머리를 조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령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전령의 손에 들려있는 그 왕명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왕명이 전달되고 나면 전령은 본래 자신의 지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무에게나 큰 소리 치면 큰일 납니다. 만약 전령이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왕명을 전하지 않고 손에 쥐고만 있다면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되어서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치 광야처럼 피폐할 대로 피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하여 복음의 소식을 외치는 소리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생활상은 매우 청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대토를 입었고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입는 의상을 말합니다. 메뚜기와 석청도 역시 가난한 자가 먹는 음식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종교적인 지위를 통해서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부패한 지도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근거 구절이 됩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빌미로 세속화되어지는 것은 마땅히 지적받아야 하고 또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청빈의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 마가가 요한의 모양새와 생활상을 굳이 언급한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담지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허름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만약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하늘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령이 무엇을 먹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는 것으로 그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전령의 손에 들려진 왕명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온갖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채 겉으로만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리의 주인공인 그분도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며 사실 것임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리로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본문 4절과 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오고 8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세례였습니다. 어떤 회개인가 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준비로서의 회개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극심한 부패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 또한 패역한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라고 하는 이 외적인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깨끗함을 받을 준비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물 세례를 준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을 압제하는 군인들 또는 세금으로 탈취하는 세리들 할 것 없이 각양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공백기로 있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인 외침은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 큰 흥분과 격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와 운동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의 사역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준비해 놓은 물 세례는 진정한 영적 죄사함을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고 마음으로 회개하는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내면으로부터의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에 이를 길이 없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예수님께 대하여 조금의 질투심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신들매라고 하는 것은 신발의 끈을 말합니다. 과거 그 유대인들은 주인이 밖에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벗겨주어서 물로 발을 씻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먼지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그 먼지가 발에 수북이 쌓이고 신발에 수북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종은 그 먼지를 일일이 다 떨어내고 신발의 끈을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굽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그의 종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한껏 찬양하고 그의 출현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세례 요한은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만 충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례 요한도 역시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기 전까지는 그 거룩한 사역은 오직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의 독점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 사역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는 위태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께로 몰리게 되면서 예수께 세례를 받고 예수의 사역이 점점 확대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스승인 요한에게 제자들이 와서 불만을 마구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은 불만을 토로하는 그 제자들을 두고 결혼식장의 장면을 비유로 들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런데 자신은 바로 신랑의 친구로서 그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세례 요한이 소리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결혼식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 제가 결혼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한 교회에서 사귀고 만나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결혼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부러워했는데 꼭 그렇게만 부러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예쁜
자매를 이렇게 취한 그것이 부러워서 부러워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결혼식장을 이렇게 보면 우리 둘이 결혼을 하는데 수고는 제 친구들이 다 한 것을 봅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그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준 것으로부터 해서 그 결혼식에 진행되는 모든 굳은 일들,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피로연을 할 때 일일이 이렇게 그릇수를 막 세지 않았습니까? 그릇수 세 가지고 하나라도 손에 안 보게 애를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친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갈 때에 그 가는 모든 여정에 대한 준비도 다 친구들이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모두 다 준비를 했는데 결국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은 저더라고요. 제가 신혼여행을 가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굳은 일 다 해주어도 저한테 왜 네가 신혼여행 가느냐고 비난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수고했는데 왜 네가 가? 왜 네가 신부를 취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할 일들 다 하고 뒤로 슬그머니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진정으로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우리의 결혼에 대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친구의 역할이죠. 만약 그 자리에서 어떤 친구가 저에게 야 내가 네 신부 취할게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큰일 날 일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누가 들어도 부정할 수 없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혼식장에서의 비유를 통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제자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기도 하고 경책하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2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을 증거할 자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사람이 바로 너희다. 즉 신랑의 친구로 기뻐함을 갖고 있는 나의 자리에 너희도 동참하고 기꺼이 너희의 스승이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요한의 불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쓴 논어의 위정편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그 공자가 자신의 학문의 그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어렸을 때부터 15세는 어떻고 30세는 어떻고 40세는 어떻고 이렇게 쭉 진행하는 중에 40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0이 불혹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40이 불혹, 40이 되어서 미혹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학문에 정진하였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요즘은 우리가 불혹의 나이 40 이렇게 해서 젊었을 때는 비록 유혹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 마음이 빼앗기고 했을지라도 이제 40이 넘으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40이면 불혹이란 말입니다. 불혹의 나이 40.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나이가 기껏해야 30대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요한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유혹입니까? 요한을 자극했던 유혹은 권력욕이었습니다. 권세욕이었습니다. 인기욕이었습니다. 요한은 추종자가 대단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모두 세례 요한을 극진히 떠받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등장한 것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을 싫어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마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저가 혹시 예수냐? 저가 혹시 엘리야냐? 아니면 저가 혹시 다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의 카리스마는 그의 추종자뿐만 아니라 정적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본인은 정작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옳은 것을 택하려고 할지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의 그늘 아래서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요구를 뿌리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뜻이 고상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참모를 잘못 두면 그 지도자가 그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꺾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쑤시고 저렇게 쑤시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 지도자가 자기의 중심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런 말들에 휩쓸리다가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역사의 뒤안으로 쓸쓸히 사라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세 번째 받았던 그 시험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뿌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권세를 얻기 위하여 내려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권세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놓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어떠한 유혹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가오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어떠한 인기욕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중심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의 길을 예비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와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이미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게 된 것은 그저 그 안에서 우리의 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혼자의 기쁨을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그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덕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든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에 들었던 그 놀라운 복음,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팔로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혹시라도 나의 영예를 위해서 예수를 팔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새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흥하심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나의 쇠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나팔로 사용하실 그분 앞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분을 위하여 온 열방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